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그렇습니다. 웃음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지만 웃음은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한 번 웃으면 면역력이 6시간 동안이나 강화되고 한 번 화를 내면 면역력이 24시간 동안이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웃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웃고 사는 자들이 모든 면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낙향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엠마오가 고향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큰 슬픔 속에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고서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불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그 모든 일이 이제 헛것이 되고 말았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말이 얼마나 코믹한 이야기입니까?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두 제자는 절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가리켜서 난센스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웃기는 절망이에요. 그러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몰라본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에 붙들려 살거나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전후 좌우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때까지 잘못된 기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즉각 회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만 붙들려 살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예언한 바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한 바 있는데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간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답답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면 즉각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봐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두 명의 제자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하면서도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제자들은 상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시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하나 일깨워 주십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복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은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자 절망한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하며 정상을 향해 올라가던 제자들이 그때는 좌절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 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예기치 않은 재난 때문에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세에 내리막길을 걸었고 다윗도 범죄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는데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인생의 강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언제나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자존심도 빼앗기고 모두를 빼앗기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갔고 다윗도 다시 영광의 산 정상에 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위대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내리막길 인생을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저술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 경험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만난다. 전과자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한 닉슨 대통령의 전 보좌관 척 콜슨, 노예무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사도 바울, 이 모두가 그 증거다.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 이것이 카일 아이들먼의 책에 나오는 명글귀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절망해서 건져내지 못할 때 누가 나를 건져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누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히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내리막길 인생을 오르막길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 13살 나이에 만 36세 젊은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프고 슬펐던지 1년 365일을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달리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언제나 죽은 것처럼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도 눈물을 뿌리지 않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인생 내리막길의 밑바닥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일으켜주시고 그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 밑바닥에서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낙심에 빠져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지? 인생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서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면서 그만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도 잘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자 남편이 며칠 동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출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 보시오. 아내는 심히 낙심이 되고 서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그래도 이를 악물고 혼자서 출근을 하는데 예상한 대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버스를 잘못 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서 버스도 잘 타게 되었고 길도 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 뭐가 행복합니까?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면 뒷자리에 꼭 남편이 타셨는데 아주머니가 내리면 남편도 뒤따라서 내리고 아주머니가 회사에 들어가면 뒤에서 항상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마 아주머니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은 2년 동안 아내와 계속 동행하면서 직장까지 따라가 아내가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제야 자기도 직장으로 출근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성통곡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도 나와 동행해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도 나와 동행해주면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떠날 사람들이죠.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언젠가 떠나는 날이 있고 믿었던 부모도 떠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교인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남긴 3마디의 말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말은요, 웨슬리 목사가 임종 직전에 두 팔을 높이 들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남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진리가 불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랑과 정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불의와 죄악이 진리와 사랑을 사정없이 짓밟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서도 최근에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이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정의는 짓밟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승리하고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선한 사람은 죽여서 매장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두 제자는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우리의 눈에 비춰오는 슬픔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을 보면 주님 아닙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살고,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살고, 정의를 위해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정의가 사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진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누르고 부활하심으로써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셨죠.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굴복할 것 같은 자리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그 당시 썩어빠진 천주교의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단 말이냐. 당신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주 반박문을 써붙이고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가톨릭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제 카를 5세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홀로 서 있을 때 신문을 하던 황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는가? 그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와 이치에 맞는 논증에 의해 폭로되지 않는 한 저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지 못합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우소서. 루터는 홀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리막길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들이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꾸어 살았던 것입니다. 석양 인생에서 새벽 인생으로 바뀌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똑같이 재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